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어릴 때 아버지에게서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초등학교 한 3, 4년쯤 되었을 때부터 칼 다루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연필 깎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나무를 깎아서 방패 연쌀을 만드는 것도 배우고요. 방패연에 연쌀이 5개가 들어가는데 그 각각의 5개의 대나무 살을 다르게 깎아야 되거든요. 굵기가 다르게. 그거부터 시작해서 더 큰 칼로는 이제 생선 배 따는 것도 배우고, 제가 끝내 못 배운 게 있습니다. 대나무로 바구니를 만드는 걸 제가 못 배웠어요. 저희 섬에는 대나무가 많아서 생선 담는 바구니를 직접 대나무로 만들곤 했는데요. 일단 대나무를 말려서 일정한 굵기와 크기로 이제 깎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대나무로 일정한 굵기와 그 크기로 깎는 게 그게 참 아이들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대나무 쌀이 준비되면 하나하나 엮어가는데, 엮다가 자칫 대나무 살에 이제 손을 베기가 십상이고요. 그래서 아이들 손으로는 그걸 만드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참 신기했어요. 대나무 쌀 하나하나가 서로 엮여서 큰 바구니도 되고 작은 바구니도 되고 작은 채반도 되고 큰 채반도 되고, 긴 대나무 쌀 하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하나의 대나무 쌀인데 그게 서로 엮여서 형체를 만들어 가는 게 어린 저의 눈에는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그런데 장성에서 보니까요, 인생이 꼭 그와 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전혀 연관성 없는 것 같은 하나하나의 사건이 엮여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몰아가기도 하고, 게다가 대나무 살이 엮여서 바구니라고 하는 형체를 만들어 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의 인생이 엮여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 공동체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때마다 생각해요. 인생은 날줄과 시줄이 엮여서 펼쳐지는 드라마다. 우연이라는 날줄과 또 하나의 우연이라는 시줄이 엮여서 필연을 만들어내는 드라마.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수많은 우연에 둘러싸여서 의미 없는 것 같은 사건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데 그 우연들을 엮어서 하나님이 필연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면 그 필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연을 엮어 필연으로 만드시고 필연을 만들어서 가실 때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지 그걸 볼 수 있고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생을 잘 따라갈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많은 우연을 엮어서 필연으로 만드시고 그 필연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한다.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필연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혹독한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데요, 이집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값싼 노동력을 쉽게 내보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왕을 굴복시키려는 거죠.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부터 시작하시는데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어릴 때는 이 대목이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던 섬에는 파리떼가 엄청났거든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화장실이 푸세식인데다가 그 화장실 똥을 퍼서 마당 앞에 있는 텃밭에 거름으로 쫙 뿌리곤 했단 말이죠. 그러니 여름날이 되면요, 파리떼가 얼마나 많은지 밥상을 차려놓으면 우리보다 파리가 먼저 옵니다. 게다가 저희는 마당에 빨랫줄에다가 여름에 생선을 이렇게 말려놓는단 말이죠. 그럼 파리떼가 엄청 달려들거든요. 파리 지옥 같은 그 여름을 보내도 그렇다고 해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좀 불편하고 이거 더럽다 그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파리 때문에 인생을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황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파리떼가 우리가 아는 그 파리가 아니에요. 이 히브리어 파리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퀴노미아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개파리를 의미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개파리입니다. 2013년 7월 9일자 신문에 유럽에서 시체를 먹는 파리가 등장했다고 떠들썩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기사에 실렸는데요, 160년 동안 나타난 적이 없어서 이 파리떼가 멸종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 파리가 출현을 해서 유럽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의 기사였어요. 이 파리가 처음 나타난 건 1798년 독일 만하임에서였습니다. 죽은 개 시체에서 나타나서 이걸 개파리, 도그플라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요, 뼈를 찾아 유랑하는 파리, 본 스키퍼라고도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썩어가는 시체에 있는 근육과 인대와 뼈를 파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아서요, 전 세계에서 악명 높고 엽기적인 10대 곤충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파괴적인 파리떼가 짐승과 사람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마치 썩은 시체에서 뼈를 갉아먹고 인대를 갉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물어 뜯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기겁하겠습니까? 바로가요, 기겁을 하고 모세에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 파리떼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이 파리 재앙은 이전 재앙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일체 이 파리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리가 기어다니는 곤충도 아니고 날개가 달린 이 해충인데요, 장벽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 전역을 완전히 뒤덮을 만큼 엄청난 이 파리떼가 등장을 했는데 이집트 땅에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살았던 고센 땅에만 이 파리 한 마리가 없었다?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결과로 일으키신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첫 번째 재앙부터 계속해서
바로 왕에게 말하려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당신이 불순종한 결과로 나타난 필연적 사건이다. 이게 바로 왕에게 모세가 끊임없이 했던 이야기란 말이죠.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아예 그 재앙이 나타난 땅을 구분함으로써 이게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인식시키려는 이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다. 이 사실은 이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우연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정말로 아무 의미 없는 우연일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필연 아닌가?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아무 의미 없이 누군가의 실수로 어쩌면 아무렇지도 않게 저절로 일어난 우연적인 사건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엮어서 하나님이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걸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죠. 우연 속에서 필연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깨달을 수 있고, 우연 속에서 필연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짐작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의미 없이 지나쳤는데 그 우연이 필연의 화살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꽂힌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내가 그걸 몰라서, 그때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내가 이 중요한 걸 놓쳐버렸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2008년 여름이었는데요, 드디어 반년 동안 교회 개척을 준비하다가 야, 이곳에 개척하면 되겠다 하는 장소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이곳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담임 목사님이 본교에서 너무 가깝다고 반대하셨어요. 차로 한 20분 가는 거리인데 본교에서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거예요. 6개월에 걸쳐서, 반년에 걸쳐서 서울 시내를 뒤지고 어느 지역에 개척을 해야 되는지, 그 지역 어느 땅에 어느 건물에 개척을 해야 되는지 심혈을 기울여서 기도하며 찾은 곳이 바로 그곳인데 담임 목사님이 반대하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그래서요, 담임 목사님이 반대하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한 거죠. 주님, 제가 반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시니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제가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이제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부목사였으니까요. 세미나 끝에 국민일보사에서 나온 분이 광고를 하는 거예요. 국민일보를 좀 구독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크리스찬 일간지가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일을 보고할 수 있지 않겠나. 근데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국민일보를 뭐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보고 그나마 기독교인들이 좀 볼 텐데 기독교인들조차 보지 않으면 이 국민일보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 좀 도와달라 하고 이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일간지가 어렵다고 하니까 그래, 구독하지 뭐. 그리고 거기에서 구독 신청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처음으로
신문이 저희 집에 배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신문을 보던 중에 광고란에 꿈이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 구함 하고 작은 광고가 하나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요, 참 이상하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름을 꿈의 교회로 해야 되겠다 하고 지어놓고, 왜 꿈의 교회로 지어놨는지 구구절절 담임 목사님한테 설명하려고 다 기록을 해놨는데 참 이름이 비슷하다. 저에겐 이게 우연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을 데리고 전도 세미나에 갔는데 거기에서 국민일보가 구독 광고를 하는 것도 그랬고, 구독 광고를 해서 국민일보를 처음 신청한 것도 그랬고, 처음 도착한 신문에서 그 광고가 뜬 것도 그랬고, 그 광고를 내가 본 것도 그랬고, 이게 다 우연이겠는가? 더군다나 신문에 광고를 내면 일회성 광고란 말이죠. 한 번 낼 때마다 몇백만 원씩 광고료를 냅니다. 그 작은 칸에 넣더라도요. 보통 한 번 광고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처음 배달되는 신문에 그 광고가 실리고, 제가 처음 온 신문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내용이 실린지 잘 뜯어봤단 말이죠. 그게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다. 우연이 아니라면, 필연이라면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 아내하고 그게 어딘가 하고 처음으로 도봉동에 와본 거예요. 제가 20살에 서울에 올라와서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봉동을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학부 2학년 때 처음 한 번 도봉산에서 산기도를 하려고 도봉산역으로 온 적은 있습니다. 그때 도봉산역에 내리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거든요. 그때는 저녁이었기 때문에 도봉산에 곧장 올라가서 거기 산기도를 하고 새벽에 내려와 전철 타고 그냥 학교로 돌아왔거든요. 도봉동을 제가 밟아본 게, 마을을 밟아본 게 처음입니다. 그렇게 해서요, 우여곡절 끝에 그해 11월에 제가 도봉동에서 개척한 지 1년 된 꿈이 있는 교회에 부임하게 된 거죠. 그곳에서 약 1년 반 동안 교회가 어떤 공동체라는 것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우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성령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곳에서 철저하게 각인시키고 훈련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2010년 5월에 도봉역 앞에 큰숲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일으키시는 필연이고요, 우리는 그 필연을 따라서 만났고 지금도 그 필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필연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늘 내 머릿속에 과연 이 일이 우연일까? 내가 이곳에 온 것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내가 이 사건을 당한 것이 과연 우연일까? 이 속에 하나님의 필연은 없을까? 항상 내 머릿속에서 그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 하나하나의 사건은 우연일지라도 의미 없는 우연한 사건들을 하나님이 엮어서 하나의 필연을 만드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 모든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필연은 아닌가, 그 필연의 한 대나무 줄기는 아닌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는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행하시려는지를 감지할 수 있고, 내가 정확하게는 모를지라도 그 발걸음을 어렴풋하게라도 따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그래야 인생을 먼 길을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그 길 속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연을 만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요,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시간대에서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필연을 엮어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룻기서 1장 22절 한번 볼까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요, 그 10년을 사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습니다. 다 세상을 떠나요. 자기 인생의 전부를 잃은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수많은 우연을 엮어서 필연을 만드십니다. 우리 룻기서 2장 3절 한번 볼까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기서라고 이름이 붙었지만요, 사실은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1장부터 나오미의 시각으로 이 상황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가고요,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에서 사는 동안에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목숨을 잃고,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고 너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오미가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녀가 겪는 일들을 기록한 게 룻기입니다. 근데 왜 이름이 룻기예요? 나오미사가 아니고? 나오미의 인생을 회복시키는데요, 나오미의 인생에 전혀 들어있지 않던 자기 민족도 아닌 모압 여인, 그 모압 며느리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엘리멜렉이 나오미의 남편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가뭄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신 것이지만, 나와 상관없는 저 먼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나오미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돌아오려는데 이 모압 여인이, 모압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굳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명절을 겪으셨으니까 더 마음에 와닿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것도 자식도 없는데, 남편은 죽었는데,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 고국을 떠나 이방 땅으로, 자신에겐 이방 땅이잖아요, 그곳으로 룻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마침 그때가 언제였다? 추수 때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인데 마침 추수 때에 와서 나오미를 위하여 이 며느리 룻이 추수하는 밭에 가서 추수꾼들이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 거예요. 추수 때 왔으니까 이삭을 주울 수 있었고요,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다? 우연히 갔는데 그 밭이 곧 자기 시아버지의 친족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런데 마침 그날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요, 그때 마침 하필 보아스가 밭이 많은데 그 중에 이 며느리, 이 룻이 이 이삭을 줍는 그 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우연을 엮어서요, 룻과 보아스 부부라는 필연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요,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십니다. 크게 보면요,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2000년도 훨씬 더 됐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우리가 멀리 떨어진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두 사람의 인생 속에 우연을 넣고 하나의 피련을 만드시고, 그 피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피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내가 알 수 없는 땅에서, 내가 살지 못했던 시대에도 그 많은 우연들을 엮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필연도 만드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어찌 룻기 이야기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에스더서 6장 한번 보시겠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총애하는 하만이라는 관리가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전날 밤에 하필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오지 않으면 뭐 하세요? 제 아내는 잠이 오지 않으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5분 지나면 잠이 오거든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잠이 오지 않으니까요, 내시에게 역대 일기를 읽으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역대 일기를 읽는 것을 들으면 조금 지나면 잠이 와야 되는데 새벽녘까지 잠이 오지 않은 게 우연이었을까요? 동틀 무렵에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이 암살당할 위기에 처했던 것을 고발했다는 내용이 기록된 장면을 내시가 읽은 게 과연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보통은 공을 세우면 즉시 상을 주는데 어쩐 일인지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상을 빼먹었던 게 우연이었을까요? 상을 내리지 않은 걸 알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밖에 누구 있느냐 하고 부를 때 그 아침 일찍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는 걸 왕에게 허락받으려고 왕궁 뜰에 섰던 게 우연일까요? 이 수많은 우연도 놀랍지만요, 더 놀라운 건 이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에스더 4장 14절 한번 볼까요?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바벨론 땅에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페르시아 관리인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모르드게를 시작으로 한날 한시에 몰살당할 위기에 빠졌는데요,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하셨다? 10여 년 전부터 일하셨다. 고아가 된 에스더를 나이가 많은 사촌 모르드게가 부모처럼 이 아이를 길렀는데 얼마나 잘 길렀는지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믿음을 겸비한 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 에스더가 처녀로 성장했을 때 왕후 에스디가 폐위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왕비를 새로 뽑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리스를 침공하는
페르시아 군대를 여러분 그 장면에서 볼 수 있죠.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그 크세르크세스 왕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어느 날 페르시아 땅에서 몰살당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고아가 된 한 여인을 잘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여인을 페르시아의 왕비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에스더라고 하는 고아로 자란 한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모르드게가 묻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해서인지 네가 어찌 알겠느냐? 단지 너 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잘 기르시고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려놓으신 것 아니냐? 그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만 깨우치는 사실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깨우치는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지위를 높여놓으신 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를 주시는 것, 명예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과연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이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인지 어찌 알겠는가? 하나님이 그걸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우연들을 엮어서 하나의 필연으로 만드시고 그 필연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필연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아닌가? 그걸 묻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인생 속에서 일으키시는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일 뿐인지, 아니면 그 우연들을 엮어서 하나님이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 우연들을요 필연이라는 바구니 속에 담고 꼼꼼히 살펴봐야 한단 말이죠. 이게 과연 우연일까?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우연들을 엮어서 또 하나의 필연을 만들어 가시는 것은 아닌가?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을 어느 길로 이끌어 가시려는가? 우리는 늘 생각하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거죠. 지난 1월 25일에 한 주 전이죠. 토요일 오후에 신학교 동기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경훈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 혹시 청년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대만에 오는가 해서요. 큰숲교회 청년들이라고 해서 큰숲교회가 어딘가 찾다가 경훈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 걸 알고 혹시 그쪽에서 오는 것인가 해서 연락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이제 보냈어요. 아, 그 친구가 대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지. 그리고는 제가 우리 청년들이 맞으니까 시간이 없어도 한번 잠깐 들러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요, 곧바로 보이스톡을 할 수 있느냐고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아니, 뭐 전화까지 또. 그래서 전화를 보이스톡을 했는데요. 대만에 있는 그 한인 교회에서 17년 동안 목회를 했답니다. 그 17년 목회하다가 사임하고 지금은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대만 현지인 교회에서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선교사님인데,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거죠. 그 사모님이 이제 남편을 이어서 목회를 하는데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그 사모님은 귀국하시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 몇 명 안 되는 대만인들이 모여드리는 예배당이지만 그래도 목회할 분이 있을까 해서 찾다가 연락이 돼서 자기가 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서 선교사 한 분이 청년들을 데리고 그 교회로 온다고 공항에서 픽업해 줄 수 있느냐고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마하고 도대체 어느 교회에서 오는가 하고 찾다가 동기하고 이름이 똑같다 싶어서 혹시나 해서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첫 번째 우연, 제가 신승백 선교사님에게요, 청년들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선교지를 추천해 주십시오. 멀리보다도 가까운 아시아 쪽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연. 두 번째 우연, 신승백 선교사님이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이 키르기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역하는 곳을 추천하지 않으시고 대만을 추천하셨어요. 그게 두 번째 우연. 세 번째 우연, 선교사님이 대만에 있는 교회들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한국에서 청년들이 선교팀이 가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 청년들을 받을 것이냐, 손들어.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고 대만에 있는 산총에 있는 영광교회가 그 청년들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한 거죠. 그게 세 번째 우연. 네 번째 우연, 마침 이때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 동기인 거죠. 와,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처음에는 그 대만 교회에서 와서 목회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거절했답니다. 노숙인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노숙인들을 두고 갈 수 없어서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가야 한다는 감동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내가 몇 명 안 되는 교회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대만 사람들을 잘 복음으로 세우겠다 하고 이번에 부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둘이 통하면서요, 세상에 이런 일이만 계속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이건 결코 우연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여러 가지 우연을 엮어서 하나의 필연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필연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조만간에 곧 드러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가서요, 하나님이 우연을 엮어서 필연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 필연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란 사실, 이 한 가지만 배우고 돌아와도요, 우리 아이들은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도전을 겪겠습니까? 자신들을 절망시키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우연들을 엮어서 필연으로 만드시고 그 필연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어느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걸 알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내가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수많은 우연들을 엮고 필연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 심지어 내가 이곳에 오기 이전에도, 몇 년 전부터도 다른 땅에서조차 하나님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을 엮어서 필연으로 만드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많은 우연들을 만날 겁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저 한 사람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거나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발생한 사건일 수 있겠죠. 그런 우연들과 우리는 올 한 해도 많이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연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는 것은 아닌가, 그걸 필연이란 바구니 속에 담궈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온 거에 우연일까요?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난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 만들어 하신 필연 아닙니까? 설사 하나하나는 우연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엮어서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필연을 통해서 일하시는 만들어 가신 역사를 내가 감지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놓치지 않고 그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성취해가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오늘 내게 필요한 지혜, 오늘 내게 필요한 용기, 오늘 나에게 필요한 소망, 오늘 나에게 필요한 긍휼, 오늘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용납하심,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주십시오.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그 기도를 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맞닥뜨린 많은 우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엮어 가시는 필연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필연 사건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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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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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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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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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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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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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연 속에서 필연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우연들을 만납니다. 많은 우연과 맞닥뜨립니다. 하는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수많은 우연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속에서 그 우연을 엮어 피눈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우연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냥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길로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반짝이는 수많은 우연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시는 피를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입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계시는 길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소중한 역사를 체험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대만 선교를 수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자신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주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인도에 가는 김현직 전사님과 신승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만 산청 영광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한번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에 가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자신들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선교지에 갈 때는 특별한 마음이 없이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마다 자기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수많은 오해를 엮어서 피르들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자신의 인생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샘의 성교사님과 하나님 개인 전사님을 붙잡아 주어서 아이들을 이끌어갈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산투 영광께 하나님 은혜를 주어 하나님 그 공동체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서투르고 하나님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통하여 자신들을 세우시는 전능하신 주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설사 우연히 일어난 일일지라도 누군가의 실수로 일어난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연을 엮어서 필연으로 만드시고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을 보고 그 보조를 발맞추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강권적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이끌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어디를 이끌어 가시려는지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다니와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주어 하나님 이 민족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역사를 지금껏 인도하여 주셨다니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하나님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지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발맞추어 아버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한국교회에 또 하나님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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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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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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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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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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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의 눈을 여시고 우리 청년들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원해서 가는 선교 여행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5박 6일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필연임을 깨달아 아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들의 인생 속에 수많은 우연을 엮어 필연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필연을 통해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그들이 그곳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앞으로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 동안에도 수많은 우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감지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생길을 생각지도 못했던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따라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우연한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 많은 우연을 엮어 필연으로 만드시고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주님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이끌리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 손길을 볼 수 있고 그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